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땅 안에 우상을 몰아내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다스려지는 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실패한 것으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는 것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본문 7절의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의 상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목전에 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들 안에 라는 말이 됩니다. 언뜻 좀 이상하죠.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아인은 눈이라는 뜻 이전에 샘이라는 어원을 갖습니다. 즉 아인이라는 단어를 샘으로 바꿔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샘물 안에. 이 표현이 조금 더 지금 이스라엘 그들의 상황, 이스라엘의 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해석도 맞지만 하나님의 샘물 안에, 즉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은혜는 망각하고 버리고 악을 행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척박한 땅에서 샘이란 생명이요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는 마치 생명과 같은 사막에서 척박한 땅에서의 우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여. 이 말에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말 악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그 정관사, 히브리어 정관사 하와 형용사 라에 결합된 형태로서 이런 두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사악한 것 또는 해로운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행위, 이것 자체는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고 또한 그들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서 해석한 것들을 좀 의미를 살려서 서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린 결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는 해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전체 혹은 죄인의 그 실체, 그 어려운 상황,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서두에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으로 또 다른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악하며 그들 자신에게 해로운 우상 숭배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쇠퇴하며 피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상태와 한계를 이미 아시기에 그들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 그래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 앞에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을 벌하는 대신에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한 땅에서 축축
탈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고 그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구원이 이제는 역사적인 사례들로 등장하는데 그 역사적인 사례들이 3장 7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3장 7절부터 등장하는 역사적인 사례들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사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 본문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가 14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사역을 이어가실 때에 일정한 패턴들이 등장하는데 그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 우상숭배가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이방 민족 손에서 그들이 쇠퇴하고 피폐해져 감. 이에 따라 괴로움에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심. 이게 사사 이야기죠. 그 뒤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고 나면 다시금 범죄함. 이런 패턴이 계속하여 등장합니다. 14명의 사사들의 이야기 안에. 또한 이들 사사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혹은 이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들과는 달리 지역이나 지파에 국한되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파와 지역들에 등장하는 14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전부 모아놓고 보면, 나열해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또 작은 패턴이 하나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악을 행함이 심화되는 과정이 이 안에 또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그들이 겪게 되는 아픔이 증가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몇몇 사사들의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그 연수, 이방 민족들, 그들을 괴롭게 한 이들을 섬긴 이 연수를 보면 확인이 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니엘의 시대에 8년, 그 후 에웃 때에 18년, 드보라 때에 20년. 어떻습니까? 점점 심화되죠. 이런 패턴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기드온 시대에 7년, 입다 시대 때 18년, 삼손 때에 40년. 동일한 패턴이 두 번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끝은 더 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죄인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심화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패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 14명의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를 구원하심과 이스라엘의 패턴과 그들이 악을 행하고 겪게 되는 아픔의 심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그리고 편집하셨다라는 것.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요, 우리가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나눈 사사기의 키가 됩니다. 한 가지를 집중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몇몇 성경 주석가들과 학자들은 이 14명의 사사들이 온니엘을 제외하면 모두 스스로의 부족함과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직 온니엘의 이야기 안에서만 앞서 말씀드린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이 온전히 다 드러나여서 사사의 전형이나 구원의 모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죄인들인 이스라엘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역사의 사례들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쇠퇴하게 되죠. 그 쇠퇴의 결과 메소포타미아에게 넘어가 8년간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처럼 그 안에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전국에는 부르짖게 되었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우상 숭배, 그래서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간음, 행음, 창녀라는 단어들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이 여겨졌던, 이집트 안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배웠냐면요, 모든 신들에게는 그 신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결과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역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라고 여겨져서 강을 섬기거나 어떤 지역을 섬기거나 혹은 가축을 관장하는 신을 섬기거나 혹은 농사에 관련된 신을 섬기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목민이었다가 정착하면서 섬기게 된 게 풍요의 신인 바알과 다산의 신인 이 아세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긴 그 우상들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한 것, 선한 것을 줄 수도 그리고 제공할 수도 있는, 응답할 수도 있는 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알과 그들이 그간에 섬겼던 우상들을, 이 아세라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응답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게 뭐예요? 여호와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죄인들의 상황과 어떤 그 죄인들의 어떤 간악한 심리들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8년간 그들이 섬기는 가운데 피폐해지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 온니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그가 죽자 다시금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렇습니다. 사사는 시대의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역사적인 증거이죠. 이스라엘 중 오직 사사만이 하나님 편에 있고 의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죄인이고 동일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사사 자신과 더불어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온니엘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 성경에서 에훗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에훗에 대한 소개, 수식어는 한 가지예요.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성경에서 오른손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모두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을 보면 긍정적인 표현들 이렇게 등장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때문에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 되고 또한 사람들은 칼을 오른손에 들고 싸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요? 이 오른손, 칼을 쥐고 있는 이 능력 있는 오른손에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웃은 이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혹은 익숙하지 않는 자로서 시대적인 상황에 보면 그는 장애우였습니다. 심한 말로 그는 병신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시대상을 반영하여서 보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용하심은요 매우 절묘하고 오묘하였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였기에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칼을 가지고 숨기고 가지고 갈 수도 있었고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할 수도 있었고 암살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위험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고 그를 아주 하찮게 여겼고 힘없는 자, 병신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 그를 선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에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 엄청난 차이가 보여집니다. 제가 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죄인들의 시선이다.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들의 소견이다 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드리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온니엘과 에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함이 동일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온니엘은 세울 만한 자, 구원할 만한 자, 능력 있는 자였다라면 에웃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죄의 습성 안에 본 죄인의 소견, 죄인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첫 사사로 세우시고 그 후에 에웃을 세우심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절묘하고도 오묘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 키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적인 사례 안에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게 온니엘.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자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 즉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하였냐면요 갈렙의 부름에 떨쳐 일어난 용사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대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눈에 온니엘은요 모세와 여호수아 혹은 그들과 함께한 장로들의 세대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첫 번째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견에 옳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세웠을 때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따를 만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온니엘이 아닌 에웃을 먼저 세웠다라면 아무도 에웃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여기거나 에웃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따를 만한 자들, 그들이 섬길 만한 자, 그들이 흠모할 만한 자를 먼저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신 이후에 다른 자를 세웠을 때
그 또한 의심이 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따라갈 만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구원이 아주 절묘하고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해석을 하며 하나님께서 서론 부분이자 핵심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신 사사기의 1장과 2장을 근거로 각 사사의 이야기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사를 보게 된다고요. 사사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실패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만한 자를 세웠는데 그게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온니엘 정도 되어야 이스라엘이 그 이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심으로 온니엘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니엘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다고요. 그가 사사로서 대단하거나 영웅이었거나 혹은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주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함과 같은 사사기의 온전하고 완전한 패턴, 그 시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에웃을 세움이 완전 이 온니엘과 극과 같은 에웃을 세우심이 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죄인의 소견, 인간들이 보기에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에웃을 세우는 것이 또한 같은 은혜입니다. 온니엘을 세움과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에웃을 세웠는데 에웃이요 아주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영웅의 행보를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 왼손잡이가요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것과 같이요. 이 암살이라는 행보가요 영웅적인 행보가 아니에요. 아주 비겁하고 아주 졸렬한 행위였고, 또 이 에웃이 암살을 행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제 목숨을 위하여서 아주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에웃의 어떤 모습 안에서요, 죄인들이 소견에 오른 흠모할 만한, 바라볼 만한 영웅의 모습이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용하심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온니엘 시대의 평온의 갑절이 에웃 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온니엘 때 40년의 그 땅에 평온을 가져왔는데 에웃 때에는 그의 갑절인 80년의 평온이 임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그 소견을 완전히 깨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된 것으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하나님 아닌 사람을 보며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사 온니엘과 에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온니엘을 충만하게 하신 것이요, 또 당시에 소외되고 장애우 취급받던 에웃을 통하여 적군의 수장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이요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죄인들의 보는 것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과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틀리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이를 잘 잊어버리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사사들의 이야기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자 정점인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죄인들의 시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며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을 연약함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흠모할 것이 없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또한 우리를 그런 연약함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행위를, 어떤 마음이나 위치를, 그래서가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은 것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나됨이 아닌 부족하기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품고 나아가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발